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규호 교수가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란 하나의 존재이다. 이 존재가 집을 지어간다. 집을 지어가면서 점차 커다란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이런 우리가 평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비관하여서 마포대교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이해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인가요, 가수 타블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미국의 학교 이제 졸업 학교가 스탠퍼드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언론 매체에서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니라는 비방의 이야기가 막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 타블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비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졸업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적 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하도 이런 온라인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타블로가 비방을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이런 미국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이제 진짜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죠. 이런 그게 가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 또 졸업 여러 가지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모 방송 공영 방송에서 진짜로 타블로가 스탠퍼드를 졸업했다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에 나가고 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비방이 일어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비방하는 모습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여배우가 인터넷의 악성 댓글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뉴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방이 무엇입니까?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비방이라고 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도 죄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의 66권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을 비판하는 일,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방과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침과 같은 것이죠.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방을 통해서 자기를 우월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신문을 통하여 이 시대는 타인을 비방하지 아니하면 뜰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발표하면 그 발표에 대하여 비방의 이야기가 막 쏟아지는 시대인 것이죠.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비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외국의 신문의 기사도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한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방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방을 통해서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높아져 가고 비방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이런 나는 높아져 가고 상대방은 낮추기 위하여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으로 볼 때에 비방은 악한 사단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예전에 그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게임이 디아블로스라는 마귀, 사탄이라는 그 이름에서 가지고 온 PC 게임인데요. 이런 마귀를 뜻하는 영어의 대불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디아블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사탄이 했던 공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사단은 어떻게 비방합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이 비방의 유혹에 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 행복을 이뤘듯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비방의 일색, 서로 비방하기에 바쁘면 그 공동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악한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비방하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지역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타인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타인을,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살수있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비방거리를 찾으면 끝없는 비방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올려놓고 비방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이런 그 사람의 비방거리를 찾으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비방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것을 찾으면 끝없이 사랑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시험에 1순위로 나오는 그 단어가 관포지교잖아요.
그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한자 성어입니다. 이 관포지교의 이야기의 원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관중이와 포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관중이란 아이와 포수기란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관중과 포수기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 장사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항상 관중이가 포수기보다 많은 이윤을 이제 차지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근히 모여들어서 포수기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죠. 관중이가 너 몰래 많은 돈을 훔쳐가고 가지고 간다. 이럴 때마다 포수기가 이야기합니다. 늘 포수기가 했던 말이 관중은 나보다 더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은근히 솔직히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중이가 벼슬에 3번 도전하지만 매 도전마다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포수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유 저 무능력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중에게 자네는 참 재주가 좋지만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중이 전쟁에 3번 나가서 모두 다 도망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중을 비난할 때에, 이런 비급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포수기가 관중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이는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생각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홀 어머니가 집에 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고사성어가 관포지교입니다. 이런 친구들 간의 우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를 두고 관중이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다. 그러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포수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타인의 약점을 찾고 타인의 이런 비방거리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감추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감추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은 있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이런 보완해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앞선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니 아담의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통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완벽한 두 존재가 만나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한 점을 돕는 배필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은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격 차, 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30년 늦게 따로 살던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런 좋아하는 음식, 이런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결혼하기 전에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국물 없는 밥이 있으면 밥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국물 있는 음식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물이 있는 음식에 그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일체 안 해주는 것이죠. 이런 음식도 틀리니까 생각도 틀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 한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약점을 감추어주고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비방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비방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비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66권까지 우리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타인을,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준행자와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지지만,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무엇입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판관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죄의 유무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결코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할 때에 그들도 비판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직분자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될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그는 율법을 진행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난과 비판의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비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런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은 오롯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재판관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 있는,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청년 때에 큰 신앙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청년 때에 큰 신앙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도 그런 신앙의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제 눈에는 그때 보였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 거룩한데 삶의 모습에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신앙에 큰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에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저의 신앙의 방향이 완벽주의와 그리고 그러면 틀림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혹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렸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제가 청년 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나가서는 저런 삶을 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완벽주의에 대한 신앙으로 늘 힘들고 오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 속에, 단어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조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빠졌다면 그 사람은 완벽주의 신앙 속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나도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타인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완벽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세상과 교회와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의 방향을 세울 때에 신앙의 삶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교회는 서로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이러한 회의 가운데 있을 때에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완벽이 아니구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다른 성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완벽과 완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십니다.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완벽을 추구하고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고 완벽의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이런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예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어떤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타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요, 자기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요,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 이런 십자가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타인과 가족과 남편과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비방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우리가 그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 타인을, 우리 형제 자매를 비난과 비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말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 주님 교회의 공동체를 분란시키고 나누는 모든 공격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왕도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